오늘은 스바냐서 맥잡기입니다. 스바냐서 맥잡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 말이나 아니면 1월 첫 주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유다의 복잡한 이렇게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역사 중에서도 이게 종종 선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스바냐는 아주 강력한 대언을 했는데 이 대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죠. 그런데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 때 외형적인 변화는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 지도층이 부패를 해버려 가지고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스바냐는 죄가 철저하게 다루어질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구원받아야 한다,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도표에 보면은 초점이 뭡니까? 주의 날에 임할 심판, 그리고 주의 날에 임할 구원, 두 가지예요. 심판 그리고 구원. 그래서 주제에 보면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 유다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 예루살렘 성을 향한 심판, 온 세상을 향한 심판, 유다를 향한 심판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 스바냐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죄가 철저하게 다루어지게 될 주의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말 기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아주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파를 했습니다. 그 스바냐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숨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틀림없이 므낫세 왕의 치세 후반에 출생했다고 봅니다. 그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이 유다 왕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은 므낫세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므낫세의 사악함으로부터 숨겨졌다, 이런 의미로 스바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 때에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4대를 이야기해요. 4대. 그래서 이 4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라는 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 선한 왕 히스기야의 4대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대언자 중에서 유일하게 왕족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족의 후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대언자는 자신의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었던 요시야의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었던 거죠. 스바냐가 예루살렘을 언급할 때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한 유다 위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고, 그랬죠? 이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곳에서 끊고 라는 말을 문구로 사용했는데 너무 익숙한 겁니다. 이곳이라고 하는 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늘 드나들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라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제 1장 1절에 이제 그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연대가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서부터 609년까지 통치했고 2장 13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멸망이 612년에 멸망을 했고 이제 미래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640년에서 612년 사이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는 도표를 보면은 스바냐가 나와 있죠. 나온 밑에 스바냐가 어느 시대 때 이제 스바냐가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다른 대원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거된 죄악들이 있어요. 1장 3절부터 13절까지, 3장 1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죄악들을 보면은 므낫세와 아몬 왕 치세 때의 죄악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전의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사역은 유다로 하여금 그 마지막 선왕의 통치 때에 일어나게 될 개혁을 준비하게 하는 일에 막중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에 올라갔죠? 8살 때 올라갔죠. 8살 때. 그리고 16세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이 그의 통치 12년 되던 해에 일어났으니까 아마도 20살 때 이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년 후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26세쯤 됐는데 요시야의 두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할 때 바알의 모든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방신의 분향단을 파괴했고 거짓 대원자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아세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새겨 만든 우상이에요. 아세림과 부업 만든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깨뜨린 다음에 6년 후에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청소하던 중에 율법서를 발견하는 중에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왕의 사악한 통치는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유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하나가 5년 동안 이제 대통령 정치를 하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한 영향이 오래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악한 영향은 아주 오래 가는데 선한 영향은 금방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구청장을 뽑을 때, 시장을 뽑을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병들고 멍들고 나라 세금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 겁니다. 대통령 하나, 지도자를 하나 뽑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므낫세 왕이나 여기 아몬 왕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악한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다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박혀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냥 겉으로만 됐고 백성들만 그렇게 했지 지도자들 마음속에 부패해 있던 것들은요 아주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겉으로만 하는 신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동시대인으로서 스바냐는 유다에 대한 마지막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뭐냐면 스바냐서의 많은 부분이 유다와 이방인들의 임박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자신 앞에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친백성들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주님의 날이라는 게, 주님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날 오면은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전 우주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스바냐서의 핵심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이고, 핵심 구절은 1장 14절부터 15절, 2장 3절입니다. 1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부터 15절.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여기 주의 날 나오죠? 주의 날. 그러면 거기다가 밑줄을 거는 거예요. 밑줄을 그어.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것이 가까이 왔고 심히 급하게 움직이니 곧 주의 날의 소리가, 여기 주의 날의 소리가 또 나와요. 주의 날의 소리가 그러하도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15절.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요새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여 나팔소리와 경고소리를 내는 날이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의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도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라.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그랬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장은 이제 3장이고, 스바냐서를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2장까지는 심판 했는데 3장을 가서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 스바냐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가 거기 도표로 하나 해놨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바냐는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보다 수십 년 이전에 약 630년, 하박국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직후, 이렇게 시기가 다 각각 달라요. 스바냐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박국은 주님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셨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는 환난을 예견하고 환난을 약속하고 환난이 실제하고, 이렇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르고, 스바냐에서는 주님의 날, 하박국에서는 주님의 통치, 예레미야에서는 주님의 손에 의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스바냐에서 하나님이 의로하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박국은 너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 예레미야에서는 너희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바냐서에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키며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소멸시키고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왜 아이들 야단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막 너 아빠가 얘기했는데 말이야.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또 얘기하다.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곳곳마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언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킨다.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소멸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악된 자들을 끊으신다는 이야기합니다. 끊으신다. 1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끝에 보니까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그랬죠.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끊으리라. 4절에
내가 또한 유다이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고 그 제사장과 더불어 그마림들이라는 이름을 끊으며, 그랬죠? 끊으며. 6절에 보세요. 주를 버리고 등을 돌린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신다는 거죠. 바알의 남은 자들을 끊으시고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마림들이라는 이름을 끊으신다. 이 그마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태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태우는 것. 그러니까 우상숭배 제사입니다. 불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그마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며 줄을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말감이 뭡니까? 말감은 밀곰,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숭배한 이교도들의 신도, 이것과 같은 신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된 후에 이 우상 숭배를 도입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말씀에도 이렇게 말감, 그마림들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주를 떠나는 자들, 주를 찾지도 않는 자들, 묻지도 않은 자들 모두 끊으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소멸시킨다, 끊으신다. 세 번째는 주의 날, 심판날은 반드시 온다. 주의 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7절 보세요. 1장 7절에 너는 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14절에도 주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것이 가까이 왔고 심히 급하게 움직이니 주의 날의 소리가 그러하도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계속 이야기하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딕체로 된 글씨가 나오죠. 고딕체로 나온 것을 갖다가 이 펜으로다가 집어나가면 돼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크레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렇게 이제 고딕으로 된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5절에 크레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8절에 모압, 암몬, 12절에 에디오피아 사람들, 13절 아시리아 사람들, 니누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을 보세요.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곧 압지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네로 이제 그 의인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결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도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모든 영적 흐름이 끊겨버려지고 그냥 세상 흐름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이 오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간다는 거. 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냐면은 여기 그 지도자들의 타락함이 쭉 나와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의 타락함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것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때 일이들이고 대언자들은 경솔했고 배신자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총체적으로 부실과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죠. 무슨 심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심판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만 받는 심판대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정죄를 해가지고 무슨 형벌을 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올림픽 시상대, 배마라고 하는데 시상대와 같은 거예요. 시상대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서 칭찬하고 상급 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하나는 흰 왕좌 심판대가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내도 드려줘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헌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관계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헌신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드러나서 앞에서 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못하면 못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거지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한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냥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쑥 갑자기 올라가서 천국에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직까지도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내가 또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심판이 있어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그것을 기회 삼아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스바냐가 한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칙령이 나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모여야 됩니까? 누가 모여야 돼? 3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라.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에 그랬죠. 너희는 주를 구하고
의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오게 한다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70년이 차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과 또 머물게 한 모든 곳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스바냐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네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벌하였다 해도 이렇게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뒤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진다라고 해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한 회복과 돌봄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악독한 왕 므낫세의 악정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하여 용기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죽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고 나서 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도 메시아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아직도 흩어져 있는 것이 이제 고국으로 다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어서, 수도 도시가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스바냐 3장 14절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려면 손을 쭉 늘어뜨리고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 이런 자식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기가 죽어 있느냐고 야단치고 싶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죽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 3장 14절 보세요. 다시 14절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노래하고 외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주께서 심판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랬잖아요. 너에 대한 심판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심판을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심판을 받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슴에 떨림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죽을 일이 있으면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의 심판을 제거해 주셨다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노래하며 외쳐야 될 일입니까? 암으로 분명히 죽는 건데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제거해 주셨어요.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제거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감격을 아세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아니 지난달에만 해도 암덩어리가 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의사가 오진했나 보라고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죄, 이게 암덩어리 같은 이 죄가 꽉 눌려가지고 이거 갖고 있으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싹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렇게 노래하며 크게 외치며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냐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15절 끝부분에 봐도 이스라엘 왕 곧 주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해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17절 말씀에도 뭐라냐면은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주님이 한가운데 계시대요.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 즐거워하시며 친히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를 붙들고 엄마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나를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예, 성격도 안 좋고 변덕도 많고 인심조소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하여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대요. 나 같은 자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께 온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늘어진 어깨를 추스리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